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로 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30주년 첫 번째 행사로 나중에 목사님 간구하시겠지만 어제 우리 은퇴 목사님들 이제 잘 예배와 식사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그런 모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는 주간이 또 고난 주간에 이제 들어가죠.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9장에 또 직접적인 9장부터 이제 끝장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스가랴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 8장 건너뛰고 이제 9장으로 바로 들어왔는데요.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9장 아까 9절에 바로 읽었던 그 본문의 맨 위에 부분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입니다. 시온 그리고 다윗성 다윗의 시온이라는 그런 별칭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지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노래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그 스가랴서가 기록되어진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지 아니하면 좀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또 쉽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어마무시한 나라에 의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전은 불타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저 이국 땅에 다 잡혀가서 포로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잡혀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주 말씀해 주신 것이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과연 바벨론에서 한 70년쯤 지났다고 볼 때쯤에 이제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제 초대 황제가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고레스가 뜬금없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유다에서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도 짓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에게 그런 이야기들 다 들었다고 봅니다만은 다니엘은 이 고레스 그다음에 다리오까지 살아 있었던 인물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페르시아 3대 왕까지 살아 있었던 오래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런 고레스 칙령이 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돌아가자 이래 했을 것 같죠. 근데 안타깝게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70년을 살다 보니까 거의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만 1년만 안 해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해야 되는데 중간에 주춤하거나 조금 방황하거나 이러면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또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도시가 바벨론이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그 공중정원이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어떻게 그 호수로 내리는 공중정원을 3층까지 만들었으며, 그때 수많은 이 벽돌집, 오늘날로 치면 우리 뭐 호텔 같은 집이 많이 서가 있었어요.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가 도시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시골에 계신 분들은 도시 생활 한번 해보면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시골로 다시 안 올라갑니다. 편하잖아요. 물만 캐면 따뜻한 물. 뭐 제가 생각해봐, 저도 밀양에 왔을 때 밀양에 그 당시에 뭐 볼링장이 하나 없었거든요. 영화관이 밀양 시네마가 있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좀 앞에까지 갔다가 좀 영화관 안 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도시에 있으면 영화관이 뭐 영화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 팝콘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뭔가 이게 데이트 장소고 분위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맛을 들이면 오기 싫습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돌아가라 하는데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기껏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 뭐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때 이 신앙이 깬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멀리 이국 땅에서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신앙이 붐이 일어난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이 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숫자가, 에스라스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49,000명 좀 넘거든요.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기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야,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갔어. 이제 성전을 짓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큰 일을 하자. 진짜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스바냐스 3장 17절 같은 데 보면요,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서 하나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이 오는 그 모든 돌아오는 발들이 아름답고 산을 넘어오는 발걸음이 아름답고 다 그런 포로기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또 살기가 편하고 뭐 여차저차 모든 이유를 갖다 대면 다 되죠. 딱 꼴랑 5만 명 돌아왔습니다. 근데 5만 명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왔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당장에 이 먼 이국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한 400km, 500km 정도 더 넘어가는 먼 길이거든요. 물을 건너 강을 건너 진짜 산을 넘어서 왔는데 일단 집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잖아요. 집이란 집이 없습니다. 온갖 뭐 동네 그 동물들이나 지내는 집이 되었을까? 집을 새로 지어야 돼요. 집을 아무나 짓습니까? 이 포로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지을 줄 몰라요. 건축 기술자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뚝딱뚝딱 잘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온천교회 있을 때 뭐 못이나 한번 박아봤을까요? 드릴로 한번 이 피스나 쪼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있다 보니까 26년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고치다 보니까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셨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저 앞에 테라스 깔아놓은 거 보십시오. 막 뚝딱뚝딱 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다녀온 이 사람들은 집 지을 줄 모릅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요? 일단 집이 있어야 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뭐 아무나 짓습니까? 그게 땅도 없고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그다음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오늘날처럼 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샘을 뚫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술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까마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부푼 꿈을 안고 왔지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니까 집 짓는데 한 1, 2년 보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쯤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딱 성전 터만 만들어 놨고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이제 뭐 이미 솔로몬 성전을 보신 어르신들은 이것도 성전이냐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위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러니까는 막 성전 공사를 못하고 수도돼 버렸습니다. 그게 뭐 학자들은 16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사 기간까지 앞에 넘어온 기간까지 총 치면 한 20년 되는데, 성전을 한 몇 년 공사하다가 수도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쉬어버렸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낙심이 굉장히 심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뭐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돌아가면 멋이 뚝딱뚝딱뚝딱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 짓는 것도 힘들고, 실컷 집을 지어졌는데 바람 부니까 집이 툭 넘어지고 엉망인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또 방해꾼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문,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데 자꾸 자빠져 보십시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뭐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건가? 하나님에 대한 이 퀘션 마크가 딱 붙으면서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지 않습니까? 요새는 안 되면 다 대통령 탓입니다. 요즘 정부가 너무 공개가 빠르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대통령을 알았다고? 옛날 조선시대는 임금이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죠?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요새는 대통령이 문제야.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부 감옥 보냅니다. 지금 있는 대통령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몰라요, 몰라. 이 시대 때도 야, 스룹바벨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이가? 저 사람이 추진력도 없고 패기도 없고, 아니 총독이라고 믿고 왔는데 뭐 하는 일 보니까 너무 사람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백성들이 실망을 합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 3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흉흉한 소문이 입니다. 야, 대제사장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더라. 자기 아이들이 막 결혼을 했다더라. 실제로 에스라서 끝에 보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데 거의 다 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모든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방 여인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에스라가 막 자기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막 그 추운데 기도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어르신, 우리가 어르신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 자기 집으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에스라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도청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희망이 없죠. 이제 아이고 이제 텄다, 아무것도 안 된다. 지도자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고, 거기다 더군다나 이 외부의 그런 이방인 세력들의 공격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랍니까? 완전 다 막혀버,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비록 한 해 우리가 좀 소출이 없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홍수가 들어서 한 해 농사는 망했지만 내년에는 씨를 뿌리면서 그래도 올해는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뿌리면 뭐 하겠노? 사사기 때 꼭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씨만 뿌리면 맨날 이방인들이 와서 뺏어가니까 그 기드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그 틀에서 타작하는 거 보셨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기에 너무 이렇게 신앙이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뭐까지 흔들리냐면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뭡니까? 메시아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메시아 예언을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와, 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틀 밤입니다. 아브라함, 아담 시대 때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무드셀라 2사람 보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격 급하면 하나님 그 예언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고 최소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에 희망이 없고 암울한 사회, 메시아 신앙까지 흔들리는 그들에게 보라!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기뻐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쪼그라들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5만 명이 와가지고 왕도 없죠. 이런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1차 포로기한 된 이 5만 명들은 어쩌면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곧 또 오겠지. 2차, 3차 오긴 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차 포로기한이 오고 나서 2차 포로기한이 에스라가 데리고 오는데 이 기간이 70년이 지납니다. 70년 뒤에 2차 포로가 온다니까요. 많이도 안 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때 율법학자들 레위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대대적인 부흥회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개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또 13년 4년 뒤에 오고, 그러니까 한 70년이 떨어지니까 앞에 먼저 오신 이 5만 명들은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버려진 거 아니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나?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70년이면 한 세대가 끝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이거든요. 그런 힘겨운 시대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끝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막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힘을 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한 이 소망과 힘이 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이 많이 옅어졌어요. 이 재림신앙은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입니다. 재림신앙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고,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의 신앙들이 너무 옅어졌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우리 1세대 믿음의 많은 우리 선배님들은 이 천국을 항상 소망하셨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주님 고대가 알지 않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실까 싶어서 놀래는, 그게 기본이었다니까요. 오늘날에는 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이 세상이거든요. 천국을 소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진짜? 요즘 젊은이들이 천국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고통이, 적당한 고통이 와야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목숨을 데려가실 때는 조용히 데려가기도 하지만 아픔을 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면 아유 막 그냥 아버지 날아가면 좋겠다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싹 데려가시잖아요. 안 아프면 천국 소망 안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보험도 잘 돼 있고 뭐 다치나 마나 뭐 보험에서 다 알아주고, 여러분 안 됩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왕을 보낼 것이다. 너희들 지금 뭐 그렇게 오합지졸처럼 있지만 절대 너희들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왕을 보낸다. 근데 우리 스가랴서 9장 말씀을 보면, 9장 9절 말씀 보면 왕은 왕인데 이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백마탄 승리의 면류관을 쓴 어마어마한 그런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가는 겸손한 왕이다. 영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초라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삐쩍 말라있는 마른 가지 같고 어떤 흠모할 것도 없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예수님 메시아가 세계를 다 제패하는 거예요. 10절에 막 나오지만 막 에브라임 병거 여러 세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강 땅끝까지, 이거 전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이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습니까? 영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왜 오셨을까? 우리 같은 사람 예수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예수가 왜 저렇게 오지? 메시아가 왜 저렇게 오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병들고 뭔가 소외되고, 예수님 주변에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세리와 장녀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고.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 왕이십니다. 근데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어원이 그 BC 164년에 여기 신구약 중간사 기간의 그 역사인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었을 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죽습니다.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죽는데, 죽고 나서 자기 밑에 있던 부하장수 4명에 의해서 이 세계를 내분할을 해가 다스리다가 북방 쪽에 있는, 우리 다니엘스가 항상 나오는 북방왕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남방왕 이집트를 멸망하려고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세계에 이제 제패를 해가면서 로마의 그 이집트 앞에 큰 무적 함대들을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너무 열받고 화가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 피를 막 뿌려놓고 제우스 신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절해라 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래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다니엘서도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피신해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이 섰다니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건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마따디아스 제사장인데 그 꼴을 못 보고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면서, 절하는 사람을 막 뒤에서 그냥 이 철퇴를 잘 쓰는 사람인데 때려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싸웁니다. 3년 동안 싸우다가 이 에피파네스 군대를 몰아내고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해 옵니다. 그때가 이제 하누카라는,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죠.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대요.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마다 좀 승리하고 싸움에 개선장군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 흔드는 이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은 뭐 개선장군도 아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알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종려주일 주님이 뭐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인데 가지 흔들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사순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주간이라고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자기들은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40일, 약 40일 전, 정확하게 따지면 46일쯤 되거든요. 40일 전부터 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가신 길들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자. 취지는 좋아요. 참 좋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한 2, 3일 부활절 전에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아침부터 쫄딱 굶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은 먹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그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 되면 우리를 생각할 때 와 대단하다 하는데 아닙니다. 좀 낮에는 딱 굶다가 자기들이 딱 해 떨어지는 시간 있거든요. 8시인가 9시. 그때 되면 상을 푸짐하게 차려 억수로 잘 먹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이제 한 4세기쯤에는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만 40일이 고난기간 아닙니까? 40일 금식, 뭐 40일 또 예수님이 기도, 40년 광야 생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40을 붙여서 제도화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자. 그때 금식을 하는데 낮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식사 한 번, 하루 한 끼죠. 그렇게 하는데 고기는 먹지 말고 유제품도 먹지 말고 이런 이제 법칙을 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2의 수요일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우리 예배 드리는 금요일, 성금요일 그날에 금식합니다. 금식을 온종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충분한 식사를 하고 나머지 두 끼는 조금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인가 싶어요. 저도 금식 좀 예전에 할 때는 해봤는데 안 먹으면 물도 안 먹고 다 안 먹어야지. 이게 무슨 금식이라고 이렇게 금식하면 가톨릭에서 금식 중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밥 다 먹으면서 한 끼 몇 시간 안 먹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형식에. 금식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다 맡겨나게 교회와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칼빈과 루터 이 두 위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칼빈은 일단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전통으로 새겨진 인간이 만든 규례이기 때문에 이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루트는 사순절 금식을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경건 훈련하는 건 좋다. 지켜도 되지만 의무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좋죠. 근데 금식을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외식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서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앞에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월에도 하고 5월에도 하고 7월에 하고 10월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금식을 우리가 지금 돌아왔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과정이 7장 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참 기가 차가지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애통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 잘했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땐 그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이 되물어보는 거예요. 8장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넷째 달에 금식하고 5달, 7째 달, 10째 달 금식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변하여 이제는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를 주셨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금식을 하면서 질질 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슬픈 일이죠. 그러나 기쁜 일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억지로 계속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눈물만 계속 질질 짤 것 같으면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것만 돼버리면 외식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의 기도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세리의 기도 비유할 때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잘한다. 예수님은 칭찬 안 했어요. 외식에 빠져버린 거죠. 외식으로 금식한다, 외식으로 기도한다, 외식으로 헌금한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놓고 쭉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나눠놨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몇 장이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다 했습니다. 멍에의 줄을 끊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그 대적을 꺾어버린다. 여러분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질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근데 맨날 첫날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게 외식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건한 모습. 백날 금식하는 것보다 한 번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잘해야 되잖아요. 재판 이거 똑바로 못하는 거 이거 큰 죄거든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나쁜 짓 하려고 막 그렇게 악을 꾀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걸 떠나서 미워한다 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겠습니까? 금식도 하시고 다 좋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변해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한 주간, 축복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